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까지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진리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은혜 속에서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복된 명령이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향하여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 제자 삼으라는 거룩한 성경 명령과 동일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완성되는데 조금이라도 미래가 남아 쓰임받는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후 이 시간에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어느덧 14번째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텀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이제 보게 되는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성경 명령과 동일한 말씀인 것을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조상 아담에게 생명과 번져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의 조상인 노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복 있는 족속들로 족장들로 세움을 받게 되고 이 거룩한 삶을 나가여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형성되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와 같은 성막과 성전이 지어지지만 이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확립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불순종한 그들 속에 성전은 파괴되고 회파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지와 전능한 능력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예언자들인 선지자들은 위대한 시대를 바라보게 되고 단순한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에 관한 조망들을 예언자로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장래를 조망하면서 장래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에서 예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예언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면 내 말을 듣고 떠는 그런 사람들 내가 돌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돌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소생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변화된 마음 안에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의미 있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의 내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느냐 하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그들과 함께 한다 라고 예언적인 복된 전망을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인격 안에 또 몸 안에 하나님이 거쳐 사무사 이제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알리실 것이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쉽게 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인생들이 모여 이제 성전의 완성을 향하여 성교 명령의 완성을 향하여 충만해져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7장 15절은 아주 중요하니까 성경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함께할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그 백성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며 성교 명령이며 그리고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라는 동네 산 여인을 만납니다. 유대인이셨던 육체를 따라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자기에게 더구나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을 지극히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분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생수가 될 텐데 장차 오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될 것이다. 내가 그런 시대를 열 것이고 그리스도가 할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대화는 이어져 가게 되고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인은 실상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참된 남편은 아닙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여인의 말에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여인은 자기 앞에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 불행한 인생, 남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할 만큼 부끄러움의 생을 살았다는 원인이
예배 실패에 기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던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내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들으라는 말보다 믿으라는 말은 훨씬 더 강한 강조죠.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것저것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하는데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고 곧 이때가 그때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없다면 예배 자체가 존재할 필요도 없으며 예배를 드린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예배를 받으실 분이 없는데 뭐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는가를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이 영이신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이 예배를 예배답게 인정하시고 예배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예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가 시작되는 시기가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영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된 영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된 영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이곳저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림받은 화목해 된 영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성자이셨습니다. 주님은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참된 성전이 어떤 것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열렬히 불타고 있었고 마치 유월절 먹기를 주님이 그렇게 갈급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만들어지며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유월절을 먹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갈급한 것처럼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도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 성전은 참된 성전이 아니며 진짜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 열심이 성전을 청소하는 열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전에 대한 청소는 단순한 먼지를 제거하고 매미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묻는 그들에게 네가 만약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세의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나의 표적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참된 성도에 세워질 것이며 성교 명령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생명살린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혼자서 반문했고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왜?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예전에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뭔 말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 속에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자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어제도 잠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입니다. 근데 주님이 친히 이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요한복음에 누누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38절에도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리라 하여 주님은 자기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참된 성전이시죠.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위해서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를 보세요. 보통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충성해 줄 테니 죽음에서 좀 제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충성, 진짜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죽으심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라고 하신 명령을 온전히 복종했다.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근거며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겠다. 라는 것이 구약에 누누이 증언해왔던 성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불순종하면 성전까지도 파괴될 겁니다. 순종한다면 성전의 영광은 살아날 것이고 될 것이 완성안에 달려갈 텐데 구약의 역사는 불순종함으로 실패하는 역사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도는 건물에 있지 않고 인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그 예수의 죽으심이 온전한 순종이 복종이 이제 땅끝까지 완성될 성전의 동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확립하고자 하는 그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기초석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실의 중요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확인시킵니다. 얼마나 중요한 확인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복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여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복을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허락될 모든 민족을 향한 복됨은
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한씨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의 복됨을 갱신할 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구를 하시냐. 하나의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예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그랬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고민했다거나 걱정하여 자기 하나 상의하면서 여보 살아 이렇게 소중한 네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 묻지도 않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종. 성경이 말하고자 의도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한 그 아브라함.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들을 나무 다리에 올려놓고 칼로 죽입니다.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갱신시켜 줍니다. 갱신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다 새롭고 보다 구체적으로 확연히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한번 멈추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이게 이제 성경 명령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의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죠. 아담에게 명하셨던 그 명령이고 족장들이 받아 이어져간 이제 명령 아닙니까?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요? 네가 이같이 행하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독자 아들 이삭을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복종으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행했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네가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나 앞에 드러내보니 너에게 처음 약속했던 복을 똑같이 말씀하는 건데 갱신하며 말씀하 새롭게 구체적으로 보다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복종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된 성전일 수가 있으시고 이제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성전을 확장하여 완성시킬 수 있는 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다툼을 멈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동원되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인생을 사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죠. 이 복종은 명령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명하신 분이 있으니까. 명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복종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지만 명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명하신 분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죠. 이 순종이 복종, 참된 성전의 의미를 알리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성교명령은 힘있게 왕성하게 진전될 것이고 완성을 하게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 순종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 인격이 다르고 삶의 습관과 패턴이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가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솟아오른 자가 있을 수, 어떤 건 못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돌출된 부분은 깎아내고 부족한 부분 메꿔서 순종을 훈련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터로 나갑니다. 직장으로 사업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주님의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도 결혼을 하면 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섬기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서, 사업을 하는 이유도 사업을 접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어떤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추구하든지 간에 그 목적은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하는 이 성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변화로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혼자 사니까 외로워 그래 둘이 살면 좀 낫겠지 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결혼하면 그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다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쉬지 않고 사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터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력을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이 명령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기 위해서 험하고 힘든 여정으로 오늘도 달려가고 뛰어든다. 그게 담대함이고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